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우리는 예수 알지 못하던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권한다는 말은 본래 지배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부정적인 의미는 방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강권하는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강권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건지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신이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자기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판단을 따라 바르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하며 결심합니다. 이제는 다시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알지 않고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고백하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할 만큼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계층에 속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울 만큼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들은 함부로 하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판단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지럽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고 자신의 육신의 판단대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에 젖은 왜곡된 시선과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르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도 잘못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더니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예수님 보여준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높은지를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우편에 앉겠다고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받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내어놓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며 자신들을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일어난 삶의 변화였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 때 가치 있던 것들이 가치 없어집니다. 반대로 육신을 따라 알 때 가치 없던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면 겪는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착하고 착하지 않고 선하고 선하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없고와 그들이 부하고 가난하고의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다른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육신의 일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삽니다. 이 땅의 것에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삽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없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관에 매이고 과거의 가치관에 매이고 과거의 삶에 매여서 이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치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공고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 불행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에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죄의 벽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졌습니다. 뼈 중에 뼈라고 서로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자 서로를 참소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으로 재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사랑과 원수되었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새롭게 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자신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화목제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매였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침을 통해서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툼과 분쟁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겨서 함께 행복해지는 행복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고 바울은 그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일 뿐 아니라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의 벽에 가려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죄의 담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넘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 사람은 육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였다면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다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의 육신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보고 육신을 따라 판단하면서 예수 믿는 것조차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에 매여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삶입니다. 이것은 벗어버릴 지나간 옛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에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살릴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인생으로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달라집니다. 욕심을 따라 살 때는 나타났던 것은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불화와 다툼이었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신도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기쁨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회를 덕되게, 사람을 이롭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새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옛날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되돌아가서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나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예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참 평안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